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도 예쁘시네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예쁘시네요 보다는 오늘도 예쁘시네요가 더 좋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생각했어. 헬런 켈러는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삼중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여 미국의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세계적인 장애인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런 헬런 켈러가 있기까지는 설리번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헬런 켈러는 생후 19개월 때 뇌척 수막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헬런 켈러는 대6살이 될 때까지도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핥히거나 때리는 정도로밖에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헬런 켈러가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앤 설리번이 헬런 켈러를 처음 만나 가르치면서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과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리번도 한때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폭력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실에 은퇴한 노 간호사가 설리번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매일처럼 병실을 방문하여 점심을 들고 가면 식판을 집어던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 간호사 선생님은 병원 가는 길가에서 들꽃 한 움큼을 꺾어 점심 식판과 함께 헬런 켈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렌, 오늘 너를 생각해서 꽃을 가져왔어. 그 순간 매일 점심 식판을 던져버리던 헬렌이 그날은 식판을 집어던지지 않고 설리번 선생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 하셨지요? 너를 생각해서 꽃을 가져왔어. 노 간호사의 너를 생각했어 이 한마디가 설리번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리번은 훗날 헬런 켈러를 만났고 그녀가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희망으로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노 간호사의 한마디 내가 너를 생각했어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정마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기쁨과 감사로 세워가는 작지만 중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가정의 시작은, 화목한 가정의 시작은 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쉽기도 하면서 어려운 것이 한마디의 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자문이나 속담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말이란 다르고 다르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말이 말을 만든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우리 주변에 이런 속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도 한마디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퍼뜨린 사람, 듣는 사람,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것이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입술의 30초, 마음의 30년입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에 30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정성에 공감하는, 지지하는, 응원하는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지지해주고 자존감을 높이고 힘있게 살아가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넌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100억대 한약상 부부를 살해한 페룬 아들의 이야기는 생각하면 안타깝고 먹먹합니다. 아버지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아들, 서울의 인류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지방대를 간 아들이 창피하다고 넌 뭘 해도 안 되는 놈이라는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결국 부모를 죽이고 싶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분명 페룬 범죄는 잘못이지만 대학보다는 교회 봉사가 좋아 아버지 몰래 교회를 갔다 온 날에 아버지는 무차별적인 강압과 폭력으로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욕심이 아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테고 이것이 페룬 범죄라는 비극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불평과 아픔과 기대와 욕심으로 서로가 생채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에 필요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 알아. 그랬구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말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가정의 달 5를 보내며 우리 가정들도 필요하고 요청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 알아. 내가 당신의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잘 알고 있어. 2000년 5월 24일 우리나라 최초의 부모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위 이은석 군 사건입니다. 범죄율이 낮다는 서울 근교 도시 이른 아침에 환경미화원이 의문의 쓰레기 봉투를 발견하고 신고합니다. 그 안에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군인 아버지와 명문대 정치외교과를 졸업한 어머니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은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아들의 진술이 기록된 책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부부 생활은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고 원망이 가득했으며 부모는 서로가 집안일은 뒷전인 채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라면 두세 달은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침묵으로 가정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면서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학업에 매진했고 명문사립 K대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를 고집했던 부모는 그 아들을 차갑게만 대합니다. 그래서 군 복무하는 동안 면회 한번 가지 않은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로부터 늘 들었던 말은 폭언입니다. 너처럼 모자란 자식은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싹수가 노란 놈, 명문대를 가라. 이 못난 놈. 세상에서 가장 폭언해야 될 부모로부터 가장 큰 공포를 느끼며 자라는 것은 불행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모의 폭력은 잦았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이유는 운동화끈을 묶지 못한다고, 밥을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으로도 맞고, 전화 메모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따귀를 맞습니다. 시험 기간에 자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잠이 들었다는 그 이유로 야단맞고, 너는 키가 작아 사회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모욕은 마음 깊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왜 그때 그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때렸냐고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날 어머니가 만약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했다면 모든 일들을 잊었을 거라고 진술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아이의 감정을 미안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용서를 구하고 다독여주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는 잠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보물일 뿐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호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구약의 잠언에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말 한마디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말 한마디가 우리의 쑤시는 뼈를 낫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말은 반드시 사명을 완수합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은 말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혀에서 떠난 말은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겁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납니다. 말이 은혜로운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언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 너무 실수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 믿음 있다고 생각해도 말이 안 따라준다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입니다.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 비방, 저주, 거짓 맹세, 비난,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지지하고 공감하고 응원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가정에서 즐겨 자주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 이래 총이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뱉은 말, 내가 지금까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나온 말들,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부드럽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